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에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당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두루마리 형태로 회당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이라고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면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그 성경 두루마리를 랍비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펼쳐져 있는 부분을 랍비가 읽고 강론하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곳을 찾아서 읽고 강론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루마리를 돌려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찾는다는 단어는 우연히 만나거나 또는 찾던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쳤는데 그 말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찾아 읽고 싶었는데 건네받은 책이 펼쳐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공식적인 뭐예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설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딱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실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셋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다. 멀리 하거나 미워해야 될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다.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서름, 집 없는 서름, 돈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성 씨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먹을 것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 꺼질까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찔까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중 대부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할 수는 있지만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진짜 가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죠? 우리 중에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가난하다 이런 정도는 있겠죠. 옛날에는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계에서 30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체감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복지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17.1%, 109조 2천억 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저는 나라의 복지 혜택을 톡톡히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를 나라에서 얼마나 잘 돌봐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노령연금 다달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시지요. 월 4만 5천 원 정도를 제가 내면 정부 보조로 일주일에 3번 서너 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서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또 병원도 데려다주고 합니다. 그리고 월 10,000원을 내면 역시 정부 보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차가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노년의 호사를 누리고 계시는 거죠. 오롯이 제가 부담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나라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가 됐다고요? 복지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나라에서 살피고 돌보는 시대에 이 좋은 세상에 밥 굶는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러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북한 말고 우리나라에도 밥 굶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요, 30만 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30만 명의 아이들이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대요. 아침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30세 미혼입니다. 기초생계비 지급되고요. 한부모 아동 육아비도 지급되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월세 내고 아이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생활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나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어요. 이례적으로 아주 뭐 한 거예요? 좀 너그럽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고요. 세계 30위 정도 되는 이 복지국가가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게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구분할 것 없이 어디나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편하고 재미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러죠.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면서 공부 안 해서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산다. 또는 뭐 게을러서, 또는 돈 관리를 잘못해서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공부 못하고 게으르고 관리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그런데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내려다보던 집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2층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창밖으로 내려다보던 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정말 말 그대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런 집에서 살까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집이 바뀌어 있는데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집에 제가 결혼하고 한 2년 만인가 딱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 빼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 정도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와 집 월세를 내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같은 월세에 좀 더 좋은 집을 찾겠다고 저희 집사람이 학교 갔다 온 사이에 뭐 한 거예요? 혼자 이사를 해놓은데 바로 뭐 했어요? 그 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부지런히 살지를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으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전도사로, 평택에서 천안으로, 서울로 일주일 내내 막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뭐한 이유만으로요? 그저 개척교회한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벌인 사람들보다 가난이 굴레에 눌려있는, 묶여있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하게도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부하게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유함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부자의 자만에 빠져서 뽐내며 살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히 덕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삶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넉넉함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 몇 곳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 주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부자든 가난하든 뭐하다고요? 공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득의 일부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졌는데 그 소득의 소출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니까 그거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힘껏 뭐 해주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곧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 된다?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구제와 선행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후히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것은 결국 복받는 길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바꾼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법적으로는 공평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리요, 큰 부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반듯하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누가 봐도 흠 잡을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리고 부자고 영성도 있고 아무튼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뭐 하지 않고 있다? 돌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아마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이 되어서, 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모았다고요?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실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에 크게 실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불의하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그 결단과 고백을 듣고 너무 뭐 하셨다고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너무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막 이러셨는데 삭개오에게는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어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 가지고 이 갑론을박하면서 장시간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냥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당부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되게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꼭 뭐하라고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리고 또 눌리고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로 계승된 복음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될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사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도 불행히도 말이죠. 불행히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현대에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부자가 오는 거 되게 그죠?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차별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셨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3절 4절인가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냐. 이거라면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는 얘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도 교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짐으로 여겨서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서 돌봐주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가난하게 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다 같이 가난하게 살 때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었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제 풍요의 시대가 되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풍요의 시대가 되니 보이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누구를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몰라요. 복지의 시대가 되니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는 복지 쪽은 나라가 다 하니까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의 주선으로 장승부 동장님과 그리고 복지 담당 직원들과 우리 교회 신도회 회장님들이 미팅이 있었어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있다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힘 잘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당회에서는 우선 한 서너 가정, 3가정이나 4가정 정도를 선정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차 힘 잘하는 대로 확대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당회에서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발벗고 나서주신 우리 집사님, 또 정성을 담아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여러분 대충 안 만들었어요. 아주 정성을 담아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서 전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이 일을 귀하게 여겨서 쌀을 그냥 한 80kg를 이렇게 또 기부해 주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간, 재능 기부해서 상담해 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등등 여러모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원 교회가 장승포 지역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데 우리 시간, 마음, 물질 좀 모아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승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모아는 교회다, 돌보는 교회구나, 이렇게 세워지는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드리잖아요. 매달 선교헌금을 드리시는데 이 선교헌금으로 일단 어려운 교회 3곳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 2곳을 또 돕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제가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쪽을 좀 돕고 싶어서 굿네이버스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프리카도 좋은데 베트남에도 이 소수민족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라, 공부를,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베트남의 어느 마을하고 결연해서 그 마을에 있는 애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베트남의 한 마을에 아이들 10명과 결연을 했어요. 그래서 월 3만 원이면 애들이 먹고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에게 월 3만 원씩을 지급을 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얘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장승포 교회가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찾아서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계 가운데 굶주리고 또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찾아서 그 일도 점차로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 것 우선 감사하고요.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밥 한 끼 사준다 생각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조금 비싼 밥값을, 또 좀 나도 좀 어려워 그러면 그냥 좀 가벼운 밥값을 밥 사준다 생각하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열리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자부심도 생기고요. 교회가 칭찬도 받고요. 교회가 또 뭐예요?
부흥의 은혜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마음은 못난 자식에게 가 있고요. 부모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잘난 자식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난 자식 보면서 네가 좀 뭐라고 어떻게 했으면 그저 쟤 좀 도와주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못난 자식에게, 부모의 눈은 잘난 자식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고통의 멍에에 매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손이 그들을 돕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감싸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이렇게 여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하나님 펼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장성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절대 빈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며 아버지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있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북녘 땅에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민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감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의 굴레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펼쳐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버지 굶주리고 헐벗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선교에 아버지 손을 펼쳐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아버지 사랑하고 살피고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버지 뜻과 정성들을 모아서 큰 일을 해내는 아버지 우리의 장성포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렇게 풍요롭게 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하오나 이제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희들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게는 못하지만 작은 정성들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가 해낼 수 있는 우리 장성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전을 그리고 결단을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